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0장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라. 거룩함이 없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본문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것과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본문의 바로 앞인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담긴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것인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이스라엘은 항상 강성한 블레셋 족속들의 침공에 시달렸는데 한 번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맞서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 군사가 대패하고 4,000명이나 전사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 채손봉에 세우기로 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행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임했는데도 이스라엘 군은 첫 번째보다 더 비참하게 패해서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한다. 그리고 치욕스럽게도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만다.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다.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패했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급하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주지 않으신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자의 기도,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사람의 예배에는 반응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비상시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동기가 순수해야 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쌓아 놓아야 한다. 그렇게 축적된 영적 내공이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독하게 전의를 불태우며 싸움에 임하여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고 한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
독하게 마음먹고 달려드는 마귀에게 오히려 당하고 만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엘리는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겨 이스라엘 군대가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넘어져 즉사하고 만다. 엘리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여 영적 권위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엘리 역시 영안이 어두워져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대제사장 엘리와 아들들의 죽음은 영적 리더십의 공백을 가져와 이스라엘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셨다.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군대는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상대의 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배한 쪽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상 발 앞에 조롱하듯이 전시해 놓곤 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오히려 다곤 신상이 박살나 있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독한 종기의 재앙과 각종 질병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갔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7개월 동안 블레셋은 너무나 끔찍한 고난들을 겪고 나서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렸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궤를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냈다. 블레셋은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은 엄청난 것이다. 결코 세상의 힘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것이지만 감히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궤를 함부로 모욕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침내 언약궤가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다 구경 나와 그만 경솔하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장 20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지 너무 오래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오히려 더 익숙했던 그들은 그만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를 장난감처럼 들여다보고 말았다. 그 즉시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병들면 꼭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건성으로 예수 믿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큰일 난다. 벳세메스 축제 분위기는 금방 충격과 슬픔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실제로 법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약 70년 동안 그곳에 보관된다.
여기서 20년 동안 있었다고 한 것은 사무엘이 3절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때의 시점에서 봐야 한다. 어쨌든 이것이 본문의 배경 설명이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탈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법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무기력해졌고 비참해졌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내몬다. 위기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어 영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고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의 재앙을 안긴 뒤 다시 돌아와 20년을 변방도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 위협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다. 이 격동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준비를 해온 사무엘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 때가 되매 백성들 앞에 나서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본격적인 무대에 서는 순간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전심으로 라는 말은 너희 마음 뿌리까지 란 뜻이다. 즉,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철저히 회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까지 샅샅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에 자복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회개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흐트러진 영성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족적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회개의 전제 조건. 회개의 전제 조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했다. 여기서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을 가리킨다. 바알은 만유의 주, 소유자란 뜻인데 풍요, 즉 돈과 힘을 상징하는 신이다. 가나안 많은 신들 중에 바알이 최고의 남신으로 힘과 폭력, 풍요의 신이었다면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음란의 여신이다. 가나안에서는 보통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여 제사의식의 음란 행위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두 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다.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들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도 돈과 음란의 우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세상 문화를 두 개로 딱 요약하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파괴의 주범도 사실 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이다.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우상을 이제 성령께서는 드러내고 제거하길 원하신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상 7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대로 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 상당히 매력적인 우상이었고 이미 300년이 넘도록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정말 무섭다. 악한 것도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면 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랜 세월 자기들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우상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데에는 정말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했을 것이다. 사무엘의 말처럼 전심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혼합주의는 능력이 없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하고 실제 마음과 정성은 우상에게 더 많이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감에서 대충대충 괴로운 마음으로 하고 우상 숭배는 아주 신나고 즐겁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중성은 영성과 영적 능력을 갉아먹는다.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면 영적 능력이 사라진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차에다 십자가 장식을 달고 다녀도 능력이 없다.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 진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다. 영성이 둔감해져서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나서야 자기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셋이 강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형편없어진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다.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약해진 것이다. 마귀의 세력은 옛날부터 똑같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똑같았는데 우리의 영성이 약해진 것이다. 혼합주의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대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기 싫다면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이런 침체를 못 견디겠다면
그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집안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바퀴벌레를 퇴치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다. 쓰레기가 있는 한 바퀴벌레는 계속 기생한다. 쓰레기를 버리듯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임하고 능력이 회복될 것이다. 부흥의 시작. 학생에게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기 전까지 선생은 가르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 부흥의 때도 우리의 목마름이 극에 달해야 한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자 예배가 달라졌다. 기도가 달라졌다. 이 단계에 이르자 사무엘은 이제 민족적 기도 대성회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비로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영적 대부흥 운동의 시발탄이 되는 기도 집회를 시작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상 7장 5절. 이를 위해서 먼저 사무엘이 기도의 선봉에 섰다.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의 중보 기도라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불을 붙여야 한다. 가장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리더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었다.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연료로 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우상 숭배의 죄로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다루는 죄를 지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있다. 우리가 가정의 리더라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리더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맡은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기도를 먹고 은혜와 부흥의 기적이 시작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상 7장 6절.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자신들의 죄악이 물에 흘러감 같이 씻겨 흘러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들의 눈물이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처절한 심정으로 죄를 회개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그들의 죄를 씻어주셔야 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울었을 것이며 그 회개의 눈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며 그들의 죄를 씻어 주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기 바란다.
그 회개의 눈물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어 우리의 죄가 씻겨가기를 기도하라. 다음으로 그들은 종일 금식을 했다.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라면 금식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고 겸손해진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더 뜨거운 열정으로 붙잡게 된다.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불태우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큰 영적 고비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겨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미스바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도 120문도의 뜨거운 합심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열흘이 넘도록 그들은 함께 뜨겁게 기도에 전념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질투심과 사소한 걱정들과 이기적인 야망들을 성령의 불에 다 태워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늘의 비전을 갈망하게 되었다. 함께 모여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일체감을 주셔서 모두가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 그것은 같이 기도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아무리 회의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함께 기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쉽게 이해되고 해결된다. 특히 혼자 기도하면 오래 못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서로의 기도가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인간적인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또 한 사람의 뜨거운 영성이 합심 기도를 통해 구성원 전체로 번져 나가기도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다른 형제들의 기도의 불길을 통해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기도 한다. 기도로 맛본 놀라운 승리.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셔서 오합지졸을 강한 군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다음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상 7장 7절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은 그것을 정치적, 군사적인 모임으로 본 것 같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전혀 준비도 무장도 안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외친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인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사무엘은 백성들의 청을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완전한 은혜의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즉각 기도다. 우리가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를 사무엘에게 이미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무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한 기도였다. 사무엘이 그렇게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대군이 가까이 왔다. 사무엘은 싸우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어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으셨고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이고 예배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면 마귀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어둠의 군대는 우리를 건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항상 덜덜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달라져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국경선 너머까지 몰아붙였다. 그들은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고 너무나 감격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의 돌탑을 세웠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에는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패배와 수치의 자리가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변했다. 미스바의 영적 대각선 기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벤에셀의 역전은 바로 미스바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골방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이는 승리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승리는 크고 단단한 것이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상 7장 13절.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슴에 공포가 가득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특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라는 말씀을 주목하라. 성경에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온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군대는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지역을 뚫지 못하고 그 지도자가 보호하는 양들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도자와 호흡하며 한 시대를 같이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신다. 기도하지 않는 죄. 미스바 기도 대성의 사건 이후로 20여 년이 흘렀다. 어느덧 사무엘도 50대가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믿고 따를 수가 없으니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 사무엘은 이 요구에 충격을 받았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아왔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세워진다면 그들의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토록 원하는 왕이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백성을 억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자녀들을 전쟁터로 끌고 나가는 등 힘들게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웠다. 중요한 사실은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주도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백성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된 왕정 체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고생하게 된다. 타락한 사울 왕도 폭정을 행했지만 성군 다윗도 솔로몬 집권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왕조 400년 동안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모든 정치적 리더십을 인계하고 물러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게 다잡는 설교를 한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은 그 설교의 핵심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보통 죄하면 도둑질, 강도, 살인 같은 흉악한 일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죄의 기준은 그것보다 더 높다. 특히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를 쉬는 것, 특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답하는 것이 끝없이 오고 가는 대화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말고가 없다. 늘 기도 모드에 걸려 있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대화가 아닌 살아있는 대화를 항상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성을 뜨겁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을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시간과 걱정 시간은 반비례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마귀를 묶어버리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운동 경기에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몰아붙여서 승패를 매듭지어야 하고,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상대 쪽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자주 부르는 것이다. 상대의 흐름은 끊고 우리 팀의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승기를 잡았다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막고 냉정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영적 흐름이 한번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교회가 한번 부흥의 맥이 끊기면 다시 끌어올리기 참 힘들다. 어제의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기도의 끈을 놓으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상대도 안 되는 미약한 아이성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도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오픈 시즌에도 부지런히 훈련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놓는다. 안 그러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몰아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여 영적 내공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별로 특별히 기도할 것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부하려는 우리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워가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영적 승리는 오직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마귀는 우리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충분히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또한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뜻한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너무 찔끔찔끔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직접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야 한다. 기도를 잘 하려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형식적이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로 변질되고 만다. 예수님과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굳게 결심하고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모든 방해물을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으로 충만히 흘러 들어오시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 시간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도록 하려면 은밀한 장소에서 충분히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의 골방 들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듯이 기대하라. 즐기라.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적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골방을 찾았다가 서둘러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앉자마자 나 바빠. 빨리 용건만 얘기하자. 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대를 모욕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바빠요. 10분 안에 끝내줘. 우리. 라는 식으로 찔끔찔끔 기도한다. 그런 식으로 경건의 시간을 서둘러 끝내면 경건을 망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 것은 기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며 너무 쉽게 영적으로 지치는 것은 기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충분히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때로는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을 촉촉이 적실 여유를 드려야 한다. 맡은 사역이 많을수록 바쁘고 힘들수록 맡겨진 영적 책임이 과할수록 오히려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한다. 종교 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경건 서적을 집필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고 집회와 사역이 많아질수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자주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고 한다. 아침 일찍, 밤 늦도록,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오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 교회는 불같이 부흥할 것이다.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기도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사탄이 패배할 때까지 사탄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 우리가 피곤하다면 사탄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므로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죽기 직전에 사탄을 살려주는 것이다. 기도의 공세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함께 끈덕지게 기도해야만 했다.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져야 성령의 축복의 둑이 터진다. 그러니 둑이 터지기 5분 전에 지쳐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기도자에게 은퇴는 없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한나의 엄청난 기도를 받았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기도의 시대였다. 미스바에서 그가 피어올린 기도의 불길이 영적인 패배와 침체에 빠져 있던 민족을 살려냈다. 폐잔병같이 처져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백성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탈바꿈하여 다시금 부흥의 시기가 도래하게 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리더십을 맡아 훌륭히 그 책임을 감당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온 밤을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를 평생 쉬지 않고 계속한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어 그의 기도 생활에는 결코 쉼표가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향을 끼쳤고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항상 사무엘에게 열려 계셨다. 편하고 기쁘게 말씀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대하신다. 제발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편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항상 충만하게 온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치 리더십을 인계하고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는 날까지 결코 놓지 못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것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이었다. 중보기도자에게 은퇴란 없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뜨겁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내 사무실 안쪽에는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서 틈만 나면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 방 안에는 기도 보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기도 응답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붙어 있고 가족 사진도 붙어 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 간사 직원들, 장로님과 순장들, 주일학교 교사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한다. 우리가 다 자신이 맡은 양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 제일 좋고 손을 들어 저들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어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살아있고 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난 사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는다. 그래서 하루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를 위해 그날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폐기한 것이다. 그게 죄 지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살아있는 한 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니 마귀의 공격이 결코 그들을 뚫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이여,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니 살아있는 동안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를 결코 멈춰선 안 된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잠을 자서 아버지의 기도가 멈추면 그날 하늘의 영광이 멈추고 그 아이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다가갈 것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마음 놓고 공격하는 빈틈이 된다. 그런 빈틈을 결코 허락해선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0장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라.